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우리 보았던 것처럼 혼자 결심하면 그 결심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는 이야기가 왜 너희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책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 내있는데 왜 가까이 되느냐,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너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책망을 하죠. 근데 예수님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병든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잠깐 보았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고 가장 놀라운 일을 황홀이라고 그래요. 이 황홀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엑스터시라고 말하는데, 엑스터시라고 하는 말은 엑스는 밖으로란 말이고 터시라고 하는 말은 자리라는 말이거든요. 황홀이 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 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때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할 때에 황홀하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통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럴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며칠 전 JTBC에서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잠깐 보았는데 이게 이혼을 하기 전에 두 부부가 오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만나면 계속 싸워요. 남자와 여자 계속 싸워요. 카메라 돌아가는 말도 상관없이 싸워요. 그러면서 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두 배우들이 그대로 재결을 했어요. 남자 역할을 남자 탤런트가, 여자 역할을 여자 탤런트가 했어요. 그래서 참 묘한 것은 싸울 때는 그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싸웠던 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배우가 그대로 재현하는데 못 보더라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괜찮았는데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못 보겠다는, 그러면서 더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 중단을 시켰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할 때는 잘못된지 몰라요.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를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것을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무언가 할 때는 옳은 것 같은데 나와 똑같은 일을 누군가 하면 그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옳다고 여겼고 당연하로 여겼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왜냐하면 그를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죄인을 불러서 그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 끌고 가서 자신을 보게 하면 내가 못 보겠다, 회개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단지 주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나를 보았더니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보여서 내 삶의 회개가 돌이킴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잘못된 줄 몰랐는데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고,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주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여행을 가서 새로운 곳을 보았다가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나를 봄을 통하여 나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부족함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 2주 전이죠. 예수님이 죄를 불러서 회개시키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혼 숙녀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정지하게 바빴습니다. 그리고 죄를 포기하게 바빴어요.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잘못했을 때에 이 사람은 이런 잘못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왜냐하면 자신도 불안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는 잘 지켰는데 앞으로 지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서 회개시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예수의 말씀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이유는 이래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해왔다고 자신들은 상 받는 자리에 있다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을 부르고셨다 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했다고 여긴 것이 더 이상 잘한 것으로 남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준을 옆 사람에게 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옆 사람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대적으로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행복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훨씬 높답니다. 부자인데 행복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대요. 하나는 우리나라, 하나는 일본, 하나 싱가포르예요. 왜 그러냐?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 이 세 나라의 특징은 옆 사람을 너무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신경 쓸 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과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기다리면 좋은데 자꾸 뭘 힘드냐 어린 거냐. 내 힘든 것 중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감추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이 싱가포르, 한국, 일본의 특징이 끊임없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옆 사람 눈치를 봐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옆 사람과 끊임없는 비교는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옆 사람보다 더 나은가 못한가 여기 기준을 두게 되면 사람은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이 옆에 보이는 사람일 때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보다 더 말씀을 많이 지켰다, 더 열심히 11조하고 더 많이 헌신했다,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옆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죄를 물어봤다. 옆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나 스스로 힘이 쭉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처받는 자를 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옆 사람과 약간 비교해서 마음에 상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가요. 안 가면 남들이 뭐라고 가르고 나서 후회를 해요. 근데 언제 가는 게 좋습니까? 내가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을 것 같다 할 때에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끊임없이 남을 헐뜯고 또 상대가 한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나아갈 길을 나가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이 안에 죄를 물으셨다.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서 어떡하는가? 오늘 말씀 33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갑자기 주제로 옮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잘못됐다 반박하지 못해요. 반박하지 않고 주제로 옮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근거를 또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33절 다시 한번 했습니다. 말씀 봅니다. 네. 지금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공격의 주제를 확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꿨냐면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는 금식하지 않냐는 겁니다. 먼저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요한을 인정했냐는 겁니다. 이들이 요한을 인정하고 나서 왜 요한과 다르냐라고 하면 말이 맞아요. 근데 이들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갑자기 요한을 데리고 와서 요한의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은 논쟁하기 위한 논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옳다고 여기면서 요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할 때 요한을 싹 끌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자신도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갖고 한다는 거죠. 앞으로 보겠지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3절 신약성경 131명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다른 신앙자가 있었는데 아직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죽었나니 다 같이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믿지 못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논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비하지 아니하면서 예비하는 척할 수도 있어요. 말씀 듣지 아니하지만 말씀을 듣는 척할 수도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신앙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릿속으로 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나 예비했어. 나 예비 참석했잖아. 거기에 만족을 두는 거죠. 내가 무엇했다는 데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한테 인사했는데 상대는 인사를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한테 고맙다고 말했는데 상대 그 말을 듣고 고맙다는 말에는 빈정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삶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했다고 하지만 상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할 수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누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죄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요한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이 금식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하나님 일을 했지만 요한이 일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다 보면 골키퍼가 있고 공격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같이 축구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역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인잔치 할 때로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다른 걸 알아요. 밖에서 보면 다 비슷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모습이 다 똑같진 않아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똑같아 보여요. 간혹가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이 있잖아요. 공격하는 이들이 어떤 교회가 잘못된 그 모습으로 방송에 나오면 그러죠. 아, 교회 다니지 마. 교인들 왜 다 저래? 그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미국 사람이 총을 쏴서 총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미국 사람은 다 총잡이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다 나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러냐 했을까요? 보통 때 이들이 자신이 믿는 방법이 가장 기준이라고 믿었고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요한처럼 당신의 제자를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은 같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봅시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죠.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갔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이미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 간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살기 위해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사람이 오길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신 것을 말하고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점을 마련하셨고 접촉점을 마련하신 후에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행하신 것도 달라요. 요한에게 오는 사람 이미 마음을 연 사람이 온 거고 예수를 만난 이들은 마음을 열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을 열게끔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접촉점을 마련해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35절 함께 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잔치할 날이 있고 또 언제는 금식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 말하겠죠. 그날에는 금식한다 했습니다. 다시 봅시다.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빼앗길 날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을 상징한다면 빼앗길 날은 슬픔, 고통을 말하겠죠. 예수를 믿고 다닐 때에 잔치와 같은 날도 있고 기쁨의 날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늘 기쁜 것만 아닙니다. 삶 가운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신 어렸을 때에 사남매가 살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늘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셨나 봐요. 일하셨지만 4명의 자녀를 좀 키우느라고 그 뭐 도시락 같은 거를 이렇게 싸주는 늘 똑같은 반찬 싸주고 그 다음에 어디 놀러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났대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자신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봤더니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자녀에게 웃더래요. 웃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야, 자녀가 웃으면 부모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어렸을 때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부모 앞에서 안 웃었을까?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녀가 웃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안 웃었지? 야, 내가 왜 이렇게 인상을 쏟아졌지 하면서 부모님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봅시다. 자녀가 웃을 때 보면 기뻐요. 그래, 한편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한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자리에 슬픔도 있어요. 늘 기쁜 것만 해. 기쁘지만 그 속에 슬픔도 있어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잔치 날도 있고 신랑을 빼앗겨서 슬플 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신앙의 사람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는데 때로는 기쁨 속에서 슬픔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슬픔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다 좋아가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기쁜 일도 있지만 그 기쁜 일이 있기까지 그 뒷편에 무엇이 있었을까 살피다 보면 우리가 슬플 수도 있고 마음 아플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줍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아니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뿐이요 또 새 옷에서 붙인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낡은 옷이 헤어졌을 때에 그 헤어지를 꿰매본 적 있죠? 꿰매면 처음엔 괜찮아요. 좀 입으면 어떻게 된다? 꿰면 그 옆이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낡은 옷은 다른 것에 갖다 덧붙인다 할지라도 처음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 떨어져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새 옷과 낡은 옷이 있을 때에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새 옷은 새 옷대로 인정하고 낡은 옷은 새 옷과 비교좋지 않으면 버려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은 너희가 될 새로운 말씀 아니겠냐. 그런데 이 말씀의 일부를 톡 띄어다가 너희 삶 안에 조금씩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대로 한다면 이들이 요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이 행했던 일 하나를 딱 띄어와서 예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을 들어서 헌 옷을 내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말씀이 임하였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딱 띄어 오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부분만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필요한 부분만 딱 갖고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에 이 시간에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금 눈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쭉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톡 뛰어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할 때에만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넉넉할 때에는 내가 여유로울 때는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면 좋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새 옷을 뜯어다가 헌 옷에 붙이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38절 함께 봅니다. 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가 무스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의 부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오크통 같은 데를 한번 발효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로 넣었어요. 가죽 부대로 넣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포도주를 만들려고 액을 넣으면 나중에 발효가 되잖아요. 불을 끓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 싸갔는데 도시락 싸오면은 그 점심시간에 이 가방을 열어보면 김치 국물이 그 채가 확 묻혀들 때가 있죠. 왜냐면 집에서 안 익은 김치 갖고 왔는데 학교 가져온 사이에 김치가 익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 사이로 국물 쭉 흘러가지고 아마 책 노트가 김치 국물을 젖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발효가 되면 부피가 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를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될 때 발효가 되는데 발효가 되면 부피가 늘어나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어떤 거냐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죽이 어떻게 되냐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낡은 부대는 이것이 몇 번 사용했기 때문에 늘었다가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대가 더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면 발효가 터진다는 거죠. 이 신축성이 있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될 때 터지지가 않는데 신축성이 없으면 딱딱하면 그 발효하는 건 이게 지금 터지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딱딱한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포도주를 말씀으로 보고 부대를 알아보면 돼요. 딱딱한 오래된 부대는 새로운 포도를 넣어서 그것이 막 끓을 때 발효할 때 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이 굳어져 있고 딱딱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쏟아낸다는 거, 터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올 때에는 끓는 역사, 내 마음과 생활을 어떻게 신축성 있게 움직여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삶의 규칙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이 신축성 있게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말씀도 남고 나도 남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말씀이 끓길 원한다 하면 결국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될 겁니다. 39절 함께 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예수님이 제자 레위를 만나는, 마태복음은 마태를 만난다고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39절에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슴에 기가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이 아예 아니야, 묵은 포도주가 맛있지 라고 말했다 라고 해석한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묵은 것은 내가 먹던 거예요. 내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이 편해. 익숙한 것이 좋아요. 반면에 익숙한 것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따르려면 내가 익숙한 나의 생각과 삶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나의 삶의 습관, 익숙한 여기에 젖어들다 보면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좋다고 여기고 나의 습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새거 필요 없다. 새로운 말씀 필요 없다. 지금처럼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내가 새롭게 살아야 하면서 그것을 멀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말씀을 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좋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고 나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편하지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기까지 적지 않은 오름이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유쾌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다가 성경을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다가 헌신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사는 것,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더 편해요. 그래서 새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습관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묵은 것이 좋다고,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지 못하여 말씀을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싫어서 말합니다. 묵은 게 좋아? 내 습관대로 사는 게 좋아?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를 버리기가 힘들어서 말씀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지만 주의 뜻에 적응하고 따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말씀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가 좋아, 지금처럼 사는 게 맞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새로운 포도주라면 나 자신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나를 고집하지 말아야 되죠. 나를 고집하지 않기 위하여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알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알아서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실 일이 없어요.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구하죠. 꼭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포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익숙한 나의 삶 때문에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까지 기도하겠습니다.